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40장부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40장에서 55장까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때가 되어 반드시 회복을 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셨고요. 이제 56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또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회복을 예언을 하셨고 또 그것이 때가 되어 고레시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율법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56장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민족의 중흥을 위하여서 이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1절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질문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도 재건하고 율법도 재건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꿈을 꾸고 이런 재건을 통해서 민족이 새롭게 부흥을 할 것이고 중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식민지 상태에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다윗의 시대처럼 모든 주변의 세력들을 이제 다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의 중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지금 이제 이런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율법 재건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회복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나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상태입니까? 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들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의를 지켜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다시 옛 상태의 굴레로 돌아가 버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는 장소는 달라졌어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킬 수 있는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내적인 영적인 그런 변화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이런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붙들어야 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 그리고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망하게 되었는가? 성전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형식화되어지고 이런 겉칠에, 그러나 속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됐는데, 돌아와서 겉모습은 완전히 다 바뀌어졌지만, 겉으로는 회복이 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정의를 지키지 않고 삶에서 의를 행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안식일도 거칠에는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다 잃어버린 채로 여전히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구원받은 은혜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책임적 존재로서 이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러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이전의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은 이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한 거죠. 선민의식이 강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키셨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또 세워진 성전을 보세요. 성전을 가지고 그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죠. 그리고 또 성전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선민을 강조하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성전이 강도들만 모아놓은 소굴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삶을 지금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성전을 여전히 자신들이 죄 용서의 증표로만 삼고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될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거칠애로만 여전히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로운 행위는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더럽히지 제발 말아라.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들이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그들의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래서 끝까지 선민이라는 것 주장하고 또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한 합리화로 살아가는, 말씀을 떠나는 이런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진짜 복을 받을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죠. 이방인은 말하기를 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혈통의 선미를 여기서부터 이제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때 혈통의 의미는 없다. 고자도 얘기하죠. 고자, 신명기에 보면 고자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자를 향하여서도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율법의 기준들을 다 폐기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을 하잖아요. 고자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냐, 혈통 이런 건 아무 상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내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베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희생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은총의 수단을 자신들의 죄의 합리화로 이용하고 삶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전은 재건이 되어도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희생제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희생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희생제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성전의 의미를 바꾸어버리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 영적으로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성전은 이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너희들처럼 와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나는 선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만 있는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민족적 혈통적 기준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을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고레스 이방 왕을 택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을 해냈다 이게. 구원을 받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옛 상태로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 구원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죄를 합리화하고 내 삶을 또 위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도구로 희생시키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 또 예배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어찌하든 그냥 죄 용서받는 예배를 도구로만 사용을 하고 삶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전혀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반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남아있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나는 택함 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남아있는 구원의 확신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오늘 정말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주님과 교통하고 그 성령의 감동에 내 안에 들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 좀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책임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은혜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혹이라도 이 은혜가,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제발 전락되지 말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나갔을 때 그들에게 그렇게 주신 선민의 특권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시 재건하게 하신 성전의 의미도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의 도구와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느냐,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여정인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좀 깊이 헤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습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의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힘든 여정이지만 우리 함께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성민교회를 세워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혹이라도 정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만을 합리화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다라는 구원의 확신만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좀 거룩한 일상 속에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자가 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감동받아 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좀 그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오늘 꼭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이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런 정말로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받지 말고 정말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마저도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옥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다시고 은혜 감격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말로 책임적인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세대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교회답지 못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날마다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한 말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린 것으로 살아가는 것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 없이 반복된 일상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묵상하고 주 얼굴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